오늘 말씀이 마침 또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달리다굼. 잘 아시는 대로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전 내용을 가지고 있죠. 오늘 몇 단계 우리 다 오늘 설교가 다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하는 데까지 한번 진도를 한번 나가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진위를 여러분들이 이미 아신 대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과정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선상설교, 배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돼지 2,000마리를 수몰 하게 되죠.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2,000마리 대 한 영혼을 바꿔치게 하시죠. 그만큼 우리의 생명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이래다가 우리는 망하겠네 하고 그 주님의 일행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시 건너오셔서 다시 또 해변가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누가 달려왔느냐 하면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급하게 달려와서 지금 한참 말씀이 진행되는 중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이유는 내가 회당장이긴 하지만 내 딸이 어린 딸인데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중단하시고 급히 이제 이 회당장 집으로 가고 계셨던 그러한 노정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을 또 당하게 됐느냐 하면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혈루증으로 피를 흘리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많은 의사에게도 괴로움들 받고 또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그래서 소용이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집에서 격리되고 또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주님이 직접 가셔서 사람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신방해 주셨습니다.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손도 잡아주시고 손 마른 사람도 손을 잡아주시고 또 저 천장을 뜯고 내려온 그 문둥병 환자도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는 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이 자기에게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0%입니다. 0%. 그리고 또 이미 주도권을 뺏겼어요. 자기는 이 군중 속에 나설 수 있는 입장도 못 되는 격리된, 다시 말하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하혈을 하는 부정한 여인.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민수기에 이 여인이 앉는 자리도 부정하고 만지는 그릇도 부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기피하는 거죠. 그냥 뭐 옆에 오기를 아주 꺼려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군중 속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엄청난 부담이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떳떳하게 이 앞에 군중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그러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뚫어냅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뚫어내요. 여러분 한결같이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핑계를 삼는 사람은 마당할 멍석을 깔아줘도 놀질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산맥도 강도 넘어가요. 결국은 믿음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저분이 나를 만져주실 수 없으면 내가 가서 만져버리자,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의 신방을 못 오면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신방으로 오세요. 그냥 아멘 안 할 거요? 이게 적극적인 믿음이죠. 적극적인 믿음. 참 이런 믿음이 참 귀해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 수 없다면 내가 그냥 만져버리자. 왜냐하면 저분은 능력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나에게 빨대를 꽂아가지고 주든 아니면 내가 빨대를 꽂아서 빨아먹든 어쨌든 뭐 이러나 저러나 하여튼 주님의 영양분만 나는 공급받으면 된다. 이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옷자락을 딱 만졌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벌써 달라. 자기가 몸이 느끼는 거예요. 아, 내 병이 고쳤구나. 이게 지난 시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서 평안히 가라. 이러한 참 이 노정에 이러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이러고 있는 중에 35절이 시작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자,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문을 엽니다. 어떤 문이냐면 절망의 소리인 거죠. 절망의 소리. 여기 35절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아직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아직. 아직 지금 예수님께서 중간에 만났던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러한 과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집에서 어떤 소식통이 누군가 막 달려온 겁니다. 사람이 막 달려와 가지고 회당장한테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회당장님, 안타깝게도 당신의 딸이 그만 죽었습니다. 예, 왜 자꾸만 저 선생님을 괴롭게 하십니까? 이러한 이제 소식을 전해요. 이 아직이라는 말 속에서는 지금 이 중간에 삽입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의 이 사건과 지금 12살 되어서 죽어가는 이 딸과의 이 관계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이 나의 현실을 가지고 있는 나의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이 나의 곧 이야기라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오늘 자꾸만 이렇게 놓쳐야 자꾸만 그럴 때는 아멘 이렇게 좀 해보세요. 네. 아멘 좀 합시다. 예, 이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가 곧 내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 여기 보니까 25절 그리고 또 34절, 35절에 호칭이 나와죠. 25절에는 한 여자라고 등장합니다. 귀인의 오늘 보면은 이렇게 그런 표현이 나와 있고 또 이제 뒤에 34절에 보니까는 딸아. 이거 똑같은 여기도 보면은 딸이 등장하는데 35절에도 34절에도 딸이 등장하는데 이 뭔가 헬라어의 그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앞에 이 여자는 한 여자는 귀네라는 단어고요. 한 여인입니다. 그죠? 이 여인은 좀 나이 든 여자에게 붙였을 때 귀네라고 하는 그러니까 처녀와 아주머니, 여인 이런 말하고 우리가 뉘앙스가 좀 다르듯이 그런 내용이죠. 그 뒤에 나오는 24절에 따라라고 했을 때는 듀가르트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똑같은 이 딸 위에 나와 있는 귀네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딱 잡아졌을 때 주님은 똑같은 이 두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듀가르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듀가르테는 어떤 뜻이야? 똑같이 그냥 딸로 표현을 합니다. 딸아, 내가 이 병원에서 노임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사정,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이 있지만은 이 형편이 주님에게로 이게 전가됐을 때 똑같이 주님은 회복된 딸로, 변화된 딸로, 고쳐진 딸로 이렇게 취급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 케이스는 다 다를지라도 올 때에는 귀인으로 왔습니다. 혈루증의 여인으로 온 거예요. 죽어가는 딸로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이렇게 잡혀지면 똑같이 듀가르테르, 똑같은 회복된 딸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뭐냐면 지금 회당장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바쁠까요? 이 회당장이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좋아 죽어요. 여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이야, 내가 여기서 저 지금 이렇게 막 밀치고 있는데 주인으로부터 12년 동안 저 여자가 뭐 고침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 여인은 막 공중구경 뛰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한 기쁨에 동참할 수 없는 한 사람, 누굴까요? 회당장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러한 상황 때문에 소식이 전해와졌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에게는 막 축제의 마당인데,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원망스러운 여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 집으로 지금 급하게 지금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 여자가 중간에 끼어들지만 않았으면은 혹시 주님에 가셔가지고 만졌으면 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애환이 있다면은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곱게 받아들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 여자가 중간에 이렇게 회방만 안 놀았으면, 그죠? 이 여자가 중간에 끼어들지만, 아니 내가 먼저 주님을 먼저 지금 차지하고 우선권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여자가 가운데 가로막고 이 회방만 안 돌았으면 내가 이런 우리 딸이 죽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집에서 온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찌하여 더 괴롭게 합니까? 여기 앞에 아직이라는 말과 더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아직, 더, 이 단어가 에티라고 하는 단어로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동일한 시간대 부사로 쓰인 겁니다. 동일한 시간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상 이미 늦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간상 이미,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타임 오버. 타임, 선생님, 회장장님, 타임 오버. 이미 물 건너갔어요,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살아있을 때에 뭐 의원이 필요하고 약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뭐 한약을 데려주든지 뭐 침을 놓든지 하는 것이, 아니 죽어버렸는데 이미. 따라오셔요 지금? 우리 사람의 개념이 그건 거예요. 아니 죽어버렸잖아 지금. 아니 죽어버렸는데 뭐 더 이상 뭘 하겠어요, 여러분? 타임 오버야, 타임 오버. 이들이 주님께서 그 동안에 이 누굽니까? 회당장도 그렇고 또 지금 회당장에 있는 이 소식을 전하러 온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같은 개념이 뭐냐면 그 동안에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환자들 고치고 귀신을 쫓고 뭡니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이렇게 회복하고 이런 소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환자든지 어쨌든 환자는 주님이 고쳐. 근데 죽은 자를 어떻게 고쳐,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아는데 어디까지 알아요? 환자는 고치시는 분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뭘 몰라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유능한 의원 정도로 아는 것이지, 이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고 우리를 실제로 만드는데 동참했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어마무시한 분이라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전혀 이 문제는 당신하고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저분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마리아의 오라버니 그 누구예요? 나사로가 등장하죠. 이미 죽었잖아요. 그 주님이 또 올 때에도 그 소식을 듣고 거기 또 더 체류하시는 바람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 뭐라고 이제 넋두리냐면은, 주님이 진작에 좀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넋두리를 하잖아요. 원망 섞인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막 혼나하고 막 울고 불고, 그때도 이제 울고 불고 난리를 쳐요.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사람이 죽으면은요 곡하는 사람을 사들입니다. 곡을 하는 사람을 사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여튼 장례 시간은 그렇게 이제 그 장례가 장례되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슬픔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그거를 사람들한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헌화한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조용하게 하시고 이제 문을 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또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주님이 관여를 하셨으면 진작에 오셔서 살아있을 때 손을 만져주셨어야지. 이미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 아니 주님인들 들어가셔서 뭘 하시겠어요 주님이? 이런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거기까지인 거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지의 믿음이, 아니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 현실에 내가 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능력과 이 현실의 내 문제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미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미 망해버렸는데 이거를 연관을 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절망의 소리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이러한 절망의 소리가 아우성을 칩니다. 절망의 소리. 그리고 이 마음속에 얼마나 지금 이 주님이,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중간에 이렇게 끼어든 이 여인이 얼마나 증오스럽겠어요. 여기는 기쁘지만은 여기 기쁨에 동참할 수 없는, 속으로 너만 아니면 내 딸이 살 수 있는데 이 정말 그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분통이 터지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잘 따져보세요. 아마 이 야이로 마음속에 아마 이 하여튼 예수님도 원망스럽고, 아니 가시려면 지금 한 일을 하지, 가다가 아마 일 껴주고 저 일 껴주고 도대체가, 아니 도와주려면 제대로 좀 도와줘야지. 가다가 잠깐만 저쪽씩 갔다가 또 일 보다가 또 이 여인이 껴들지만 않으면 이게 지금 하여튼 막 그냥 이 마음속에 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야이로가. 이러한 절망의 함정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자, 주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시느냐, 단계를 보면 네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볼펜을 가셨으면 한번 옆에다가 이제 번호를 매기고 한번 써보세요. 36절 옆에 1 해놓고 따라합시다. 제한. 무슨 안? 제한을 하셔요. 이렇게 제한. 37절에는 2 해놓고 제재. 뭐제? 제재. 이렇게 제재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8절과 39절 두 절에다가 남반은 세 번째 매겨놓고 따라합시다. 제시. 자, 뭐 쉽죠? 첫째는 뭐라고요? 제한. 두 번째 제재. 세 번째 제시. 마지막 네 번째는 선포입니다. 선포. 41절. 이러한 네 가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본문의 이러한 절망의 소리에서 희망의 소리로 만들어 가시는 오늘 주님의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제안을 하십니다.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제안을 하셔요. 믿고 안 믿고는 네 마음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방금 전에 우리 장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셨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셨다 그랬죠? 거기 메시지가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문제로 때문에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 이사야 말씀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오늘 똑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냥 믿는데도 그냥 마구잡이로 믿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믿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냥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가기까지 한 가지의 단계가 걸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게 중요해요. 들으시고, 거기다 언더라인을 좀 형광펜으로 한번 해놓으세요.
자, 위에 35절의 메시지는요, 사실 주님께 뛰어와서 주님께 이렇게 보고를 한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의 곁에서 두 사람이 야이로의 집에서 온 어떠한 소식통을 전하는 사람과 야이로와 옆에서 소곤소곤 대는 그러한 그들의 내용을 주님께서 옆에서 들으신 거죠. 여기 들으셨다라고 하는 원어로 보면 파라쿠오라는 두 가지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곁에 이런 뜻이에요. 곁에서 이런 뜻이고, 듣다라고는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는 곁듣다는 데예요. 직접적으로 들은 게 아니고 곁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주님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소리를 들으셨어요? 주님이 어떤 소리를 들으셨어요? 딸이 죽었다는 소리죠. 두 번째, 절망의 소리죠. 이 뭡니까? 두 사람의 대화 속에 특별히 자기를,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그 야이로의 그 심령이 무너지는 소리죠. 그렇죠?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대화 속에 땅이 꺼지고 탄식하고 무너지고 그야말로 절망으로 막 그냥 땅이, 내 몸이 이 뭡니까? 저 밑으로가 쭉쭉쭉 가라앉는 그런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주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상황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한숨 소리, 우리의 탄식 소리, 우리의 땅이 꺼지는 소리를 주님은 직접 우리가 주님께 고하지 않아도 우리의 대화를 주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 잘해야 되겠죠? 대화 잘해야 됩니다. 아니, 믿어도 소용없어. 아니, 주님 데리고 왔는데 주님 모시고 가도 소용없네 이거. 만약에 거기서 막 그냥 거기서 뭐 불신앙의 말을 막 섞어냈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다행히 그런 게 없었길래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어 진짜. 그거 다 들으신다니까. 주님이 따라합시다. 들으신다. 들으시고, 두 번째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주님께서 제안을 하셔요. 너 이런 거 상관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23절에 가보면은 23절 거기는 딸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니, 그러니까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죽게 되었사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왜냐하면 주님이 그동안에 손이 닿는 곳마다 낫는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 죽어버렸어요. 지금 죽어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23절 같은 상황이나 이미 죽어버린 상황이나 주님이 태하는 태도는 same. 이때에도 그래? 그럼 가자. 죽었어요. 이미 죽어버렸어.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해. same. 주님이 취하는 태도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도 똑같습니다. 나에게서 지금 능력이 나갔다. 12년이야. 사람들에게는 이미 12년 동안 차단이 된 여인입니다. 사실상 살았으나 죽은 여인이에요. 죽은 여인입니다. 공동체에서 죽었어요. 분리되었어요. 미래가 죽은 여인입니다. 표정이 죽었어요. 하혈하니까 얼마나 창백합니까? 표정이 죽었고, 핏기가 죽고, 이게 다 그냥 삶이 다 죽은 거예요. 직장이 죽고, 친구의 관계가 죽고, 신앙도 죽었습니다. 이게 그거를 중간에 괜히 삽입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살아날 수 있으니까 너 믿기만 해.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재의 상황들 어떻습니까?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계셔요? 제가 모르긴 뭐라도 적어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저기 장집사님 오셔서 지금 안내를 위해서 이렇게 간곡히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점점 이렇게 좋아진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안 집사님 크게 아멘. 네, 군인답게 그냥 밀고 나가세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이제 두 번째 씬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과정 속에 그냥 무조건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사역을 하신 게 아니고 두 번째 단계는 제재를 가셨어요. 제재. 규약을 두셨단 말이에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줄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야이로의 집으로. 그리고 중간에 어떤 사건을 만나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의 문제를 다루었죠. 그리고 그걸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모든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해산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그리고 3명 말고 나머지 지금 이 들판에 그냥 남겨진 이 제자들이, 그래놓고선 지금 죽었다는 말은 들었는데 좀 뛰어왔잖아요. 달려와가지고 이미 죽었습니다 말을 들은 이 뭇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이 제자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안 해가지고 별로 궁금하지도 않는구나. 안 궁금해요, 여러분? 우리 장은청 우리 집사님의 아내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네?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분이 과연 믿음으로 지금 주님이 저 집을 가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아니 죽었대는데, 지금 죽었대는데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대답을 좀 해봐요. 대답을 좀.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역, 이 중차대한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의 제재를 가하십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외에는 따라오지 마, 이렇게 하셨다. 왜 이러셨을까요, 여러분? 많이 가면 안 되나? 혹시 실수를 만약에 이제 못 일어나게 했으면은, 야 얘들아, 너희들은 입 다물어.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 야, 얘 죽은 걸 어떡하겠냐? 이게 좀 많은 이런 여론몰이를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요? 이렇게 머리를 좀 잘 돌리셨나요? 지혜로우시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그냥 된 게 없습니다. 분명히 어떠한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이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궁금하면 다음 시간에, 정 집사님 다음 시간에 오세요. 다음 설교가 좀 궁금하면.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데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그 이슈는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일단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지금 이 아이의 이렇게 이런 이 엄청난 이 능력을 행하 놓고도 맨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말게 해라. 그리고 많이 경고를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또 아멘 안 해죠. 눈만 껌뻑 떼지 말고 좀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내용을 봐봐요. 내용을,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오늘 이 말씀이 풀려간단 말이에요. 자, 43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이 뭐예요? 이 살려버렸잖아요 이미. 지금 많은 사람들 굉장히 지금 궁금해. 가셨는데 어떻게 됐을까? 왜 우리를 여기다 떨어뜨려 놨지? 우리도 따라가고 싶은데. 근데 주님이 따라오지 마라 했으니까 따라갈 수는 없고. 근데 그렇게 살려놓고도, 살려놨잖아. 그러면 사람들에게 야, 가서 전해라, 살았다 그러면 우와 이럴 텐데, 오히려 주님 뭐라고 했다고요? 알리지 말래요. 알리지 말라. 왜 그랬죠? 자, 여기는 두 가지의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러면 왜 이 3명은 왜 들어갔느냐? 예수님의 이 정체성에 담겨져 있는 문제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어떤 곳으로 오냐면은 단순히 병만 고치러 온 게 아니에요. 귀신만 쫓으러 온 게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빨리.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오셨느냐? 여러분, 왜 오셨어요? 메시아의 자격으로 오신 거예요.
죄에서 이게 지금 뒹구는 우리 인생들을 자기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 양이 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제자들은 알아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지금 저 양반이 뭐 어떤 양반이길래 중간에 아니 저 양반이 어떤 양반이길래 받아가 순종하지? 아직 주님에 대해서 몰라. 아직 주님이 세상에 죽은 자까지 살린다, 이러한 의식이 제자들에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 가지 이슈는 내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너희들 제자들에게는 알려라. 이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저 군중들에게는 비밀로 해라. 왜냐하면 저들은 입이 싸. 와, 세상에 집사님 내 말 들었어? 뭘 들었어? 해가지고 벌써 저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의 그 무리들한테 딱 들어갔다가는요, 주님이 이렇게 여기저기 해가지고 저 대가볼리에서부터 저 두로 시돈까지 전적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반도 전에 체포돼가지고 죽어야 돼.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알려야 되고 군중들에게는 비밀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신 거예요. 제자를 가신 거예요. 제자를. 여러분 봐봐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 우리 중직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러나 이 일이 다른 데에는 퍼지면 안 돼. 이러한 신실한 목회자에게 정말 오른팔 같은 그러한 일꾼을 오늘도 주님이 찾으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그냥 안 해야 할 말, 좀 비밀로 해야 할 말을 그냥 딥다 여기저기 막 발설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중단되고 방해를 받고 막 그냥 골치 아프고 시끄러워지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왜 여기에 이 37절이 있는지는 모르죠, 여러분. 이게 37절이 달리다금 이렇게 일어나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여러분, 더 중요한 겁니다. 기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믿을 수 있는 초기에 먼저 부른 이 세 사람만 딱 데리고 그리고 가신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이 입에 주님의 미래가 걸려 있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이 주님의 그 현장 들어올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세상에. 결론적으로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네, 이분이.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정확하게 주님의 그 진실을, 그 정체를 정확하게 전달했을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아는 그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전파하는 그러한 교수진들이, 그러한 제자를 양상하는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비밀로 해야 하는 그러한 거룩한 입술이 또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말 없는 말 그냥 가가지고 그냥 떠버리고 이러면요,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이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얼마나 내가 참아야 하는 것, 내가 입을 봉해야 하는 것, 내 성향대로 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말을 하고 싶어도 참을 땐 참아야 돼. 왜? 복음 때문에, 주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도 이거는 주님의 이 엄청난 사실, 제자들한테는 적극적으로 또 어필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따르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그럴 때는요, 당당하게 아무데로 붙잡고 그 주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 하나는 뭐예요? 제안. 또 하나는 뭐예요? 제재가 돼야 돼. 제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기르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음 시간은 제시와 선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담임사님 궁금하시면 다음 시간에 오시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 말씀 따라 삽시다. 시작. 예, 말씀 따라 살면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 주님이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그러면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을 외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죽어버린 아이예요. 죽어버린 아이. 우리 다음 시간에 죽은 내 영혼, 죽은 우리 교회, 죽은 나의 기도 생활, 다 여러분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현장을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